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진 않지만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스하게 제자들을 위로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최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 얘기를 자신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난 그 자리에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주었던 이 모든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또한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깨달음이 너에게 평안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하고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줌으로 인하여 끝내 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너희들이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제자들은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다투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되죠. 또는 주님 앞에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이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나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 제자는 남겨두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돌을 던져 멀리 떨어진 거리에 그 3명의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홀로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계신 분으로서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4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주 비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잠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 시국에서는 깨어서 기도해야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짱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배짱 있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 일이
위급한 상황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오는 눈꺼풀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나는 것을 제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의 괴략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믿음, 가장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지금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 잘할 수 있는 척, 혼자 해도 늠름히 감당할 수 있는 척 하는 것이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이요. 주님, 전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나의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거든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아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야 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다 한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결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손을 내밀어 내가 의지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갔건만 그 사람을 통하여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 인생사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밤에 또 다른 무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밤에 그 겟세마네 산상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주님만 아시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오실 때마다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왔던 자리입니다. 그것도 밤중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만 아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를 피하여서 그들이 나를 혹시 잡을까 두려워서 아주 모르는 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숨어 지내기 위하여 그 밤에 그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자리, 공개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오픈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또한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낯익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왜 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 제일 앞에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님도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 각본이 짜여진 것을 미리 아신 모습인 양 유다와 입맞춤을 하고 곁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을 포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 혼이불을 덮고 있었던 한 사람은 아마도 마가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 그는 배 혼이불을 벗어버린 채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의기양양하며 말했던 베드로는 한 번은 힘을 썼습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 포박당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나는 앞으로 내가 당할 일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나는 순종하겠노라 라는 모습으로 순순히 아무런 말 없이 포박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런 힘을 쓰지 않으시고 붙잡히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모습, 연상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 위에 앉히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추대를 거부했습니다. 황급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 다른 곳에 보내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산을 올라가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무장의 그 군사들의 붙잡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체포요 붙잡힘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붙잡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붙잡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소망의 길이 오직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순순히 붙잡힘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장 높은 예루살렘 정상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갈보리산 정상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포박을 당하고 아무런 말 없이 끌려가는 이유, 또한 계속해서 보겠지만 수많은 곤욕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잡힘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도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여 주님만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였고, 천사들이 곁에서 수종들며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은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요.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천번만번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혹시 육신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나요? 가정의 형편이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또한 관계로 인하여서 괴로움 속에 있나요? 자녀들과 관계가 어렵나요? 힘듦의 문제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과 우리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애통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순간과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애통으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애통해야 됩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의 눈은 어두웠고 가룟 유다는 그 어두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은 어둠에서 깨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마시고 깨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